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여러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도 임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은행에 론을 융자할 때도 그냥 돈 내줍니까? 융자 계약서를 써야만 되죠.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약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이 어떤 일을 합의할 때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이것들을 약속으로 감당하겠다, 이행하겠다라는 합의를 상호간에 하는 것이 이제 계약이죠. 이 계약을 우리가 구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계약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안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그 계약에 이행되는 의무와 권리, 책임들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그러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계약을 우리는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구두로 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문서로 세웁니까? 바로 시내산에 있는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문서화해서 마치 계약서처럼, 우리는 언약서라고 이야기하는 언약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서의 전문과도 같은 거고요,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삶의 법들을 주셔요. 종에 관한 법, 손해배상에 관한 법, 살인에 관한 법, 또 절기, 안식일에 관한 이 모든 법들을 파생해서 주시거든요. 그 법들은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체결한 언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맺은 언약을 그 십계명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신 법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과 여러 삶의 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으로부터 여러 또 삶의 마치 언약의 내용 같은 여러 삶의 법들을 주셨는데, 그게 23장 오늘 본문의 장까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부분은 그 언약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담는 계약서와 같은 언약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마지막 결론 부분, 이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언약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4절 보실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매년 3번의 절기를,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 말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15절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보세요. 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자, 이 각 세 절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절기와 연결된 절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살아있는 모든 첫 태생의 장자는 하나님께 다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 죽이시겠다라는 재앙이죠. 그 재앙을 아비볼,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 되는 이 아비볼 14일 밤에 행하세요. 14일 밤에.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건너뛰는 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유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다 살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건너가셨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명하죠. 그 유월절은 그 밤과 새벽까지의 그 순간의 하루라고 보는 그 하루의 날이고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새벽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럴 때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빵을 먹어,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을 떠나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걸 무교봉이라고 그래요. 그 무교봉을 먹으며 막 출애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날 밤과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것을 한때 묶어서 너희는 그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무교절이고요. 자, 이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부터 7주 후에 오는 절기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추수가 마무리되어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시작된 이후에 7주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 첫 수확을 딴 것을 감사해 드리는 절기인데, 이 첫 수확의 절기인 맥추절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 포함돼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광야를 지나가다가 시내산 앞에 딱 이르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앞서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그게 출애굽한 지 7주인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았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지키는 절기죠. 자, 그러면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장절은 저장한다, 수확해서 저장한다는 수장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해에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인 이 수장절은 또 하나의 의미로 지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초막을 지었어. 초막을. 거기에 잠깐 거주하다 가라면 또 가고, 그렇게 광야를 초막에 살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또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그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 자, 정리하면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하나된 절기고요, 맥주절은 오순절과 하나된 절기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과 하나된 절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기본적인 지식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고 질문하고 싶은,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맥주절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메시지가 이 세 절기의 공통된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이 세 절기의 공통적인 주제적 메시지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 된 이 절기가 뭡니까? 애굽의 바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둔 걸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가 하면 수장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해 이제 마지막 모든 곡식을 거둘 때 추수감사로 드리는 절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뭐 식량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들판에 만나를 보내어 먹게 하시고, 고기가 없어야 할 때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고기를 먹게 하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 여러분, 이 명령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명령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겠어요? 지금 오늘을 산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내가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대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세 절기를 통해서 내가 베푼 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신뢰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문 19절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젖으로 삼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토지에 거둔 가장 좋은 열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헌금을 강조하는구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하나님께 내어줌이 마치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를 우리의 드림으로 결정한다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고 스스로 넘치고 풍요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고, 분명히 하실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한 만큼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초점이에요. 아멘이시죠? 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도 여러분 낼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감동해서 내시는 거지, 한 목사가 내라니까 100만 불 낼 거 101만 불 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므로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펼쳐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은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동의하고 결심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내 마음에 담고만 있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처음 열매 중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구체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되고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뀜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확실히 표정되고 그 확실히 표정된 감사 속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요,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있으면 우리 그 성도님들이 수시로 사택에 와요. 여자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막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대부분 다 보자기에 싸갖고 와요. 보자기에, 시골이니까. 그래서 보자기 싹싹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호박, 가지, 옥수수, 깻잎, 고추, 이거 이야기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거 그런 걸 가져오셔요. 그러면서 꼭 덧붙임만 있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사제에게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할머니들 혹은 권사 여자 집사님들이 혹은 어떤 장로님들 오셔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었던 기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제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박 고고 가지 오늘 호박 부침 먹겠구나, 가지 나물 먹겠구나, 이런 것만 내가 집중했지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열매를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배운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이렇게 5,000명이나 모였는데 꼭 500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렇게 시키면 기분 나쁘신 분들은 마음으로도 아멘 해주세요. 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강심장이에요. 진짜 강심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걸 다 동의하신다면 제가 이걸 다시 묻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다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그게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요, 우리 그렇게 않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생각을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펼치면 우리 삶에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은혜 좀 잘 나가고 좀 성공했다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금방 자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까지 보시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 말씀합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내 가축이 번성하고 은금의 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성해 부자가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이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모세가 또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했다라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바로 사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건강? 당연한 여러분의 물질? 당연한 생명? 당연한 여러분의 직장, 가게 사업?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이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계 젊은 피겨스케이트 유망주도 포함됐다는데 그 워싱턴 DC에서 그 도착하는 그 비행기와 블랙하크라는 그 미군 헬리콥터가 어떻게 이렇게 충돌해서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떠나서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한순간 내일도 한치도 모르는 인생인가. 어느 누가 감히 나 인생은 든든하여 무너짐이 없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고 하는 이 생명, 내가 하루가 살아간 내 하루의 삶, 내 축복의 통로로 지금 가정, 직장, 사업,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면 아멘. 아멘이시죠?
받은 바 은혜에 있지 않고 말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늘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수고든 무엇이든지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 주신 교훈은요, 내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보면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니,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요.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하고 마침내 그 예비한 그 땅에 내가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게 21절이에요.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요. 한 가지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덧붙여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노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보낼 많은 선지자, 사도와 같은 목회자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금 막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과 싸워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뭐 내가 원수 갚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대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대적과 싸워 승리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뭐 일을 갈지 마세요. 그냥 뭐 잠도 못 자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얘만 나빠지고 틀리만 해야 되는데 왜 일을 갑니까? 이게 아니, 대적과 싸우라고 막 애쓰지 마세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내가 정말 돌려줄까, 그냥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듣는 일에 오히려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너의 원수 나의 원수가 돼서 결국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편이 되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 갚을 에너지로 대적과 싸울 그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대적 있으세요? 그러시면요, 원수 대적 바라보고 그냥 막 묵상하고 이갈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 있으시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다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축복하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쉬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 때 풍성케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그 막 삶에 막 불어나기 위해서 풍성케 해서 그냥 그 삶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목회수장에 고슴도치 원리라는 글을 썼어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고슴도치 원리가 고대 그리스인 아킬레오로코스라는 유명한 격언에서 나왔는데 이런 말이래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여우가 얼마나 약삭빠르요. 여러 면에서 막 약삭빠르지만 고슴도치는 딱 한 가지 안돼요. 한 가지. 그냥 몸에 뻣뻣한 가시로 한 가지, 자기 생명만 지키는 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신기하죠? 모든 면에 약삭빠르고 영리한 여우보다 고슴도치가 훨씬 더 생명력이 길대요. 던지는 바,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짐 콜리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자신의 유명한 책 Good to Great라는, 한국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이 고슴도치 원리를 설명해요. 기업이 막 이것저것 하려고 문어발식으로 사방에 여러 사업을 하기보다 그 기업이 가장 잘하는 핵심 기술, 핵심 분야에 집중함으로 기업이 그냥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에 집중한 그 원리로 아마존이 대기업이 됐고요, 테슬라가 대기업이 됐고, 애플이 대기업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대기업이 된 거예요.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삶에 복잡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들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삶에 질서가 생기고요, 그 잡혀진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축복을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보면 2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래요. 이제 이게 언약서의 모든 마지막 십계명, 여러 삶의 법의 그 언약서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딱 한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결론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원칙이 되기까지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삶의 원리가 막 세워지기까지는 영적 싸움과 전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24절이에요.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삶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영적인 삶의 전쟁을 승리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배하지도 말고 어떤 이방신을 섬기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깨트리고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말하기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같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말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뭐 부시고 깨트리고 막, 저 그런 말 못해요. 어떻게 제가 조진단 말 하겠습니까? 제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이 모든 걸 아주 단절하라, 부셔라, 깨트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이방신이 있어요? 무슨 뭐 고대 뭐 바알신, 아사라, 목상이나 뭐 신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방신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방신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는 것들, 이게 이방신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관심, 나의 열정, 나의 사랑 빼앗아 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이방신이고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다 깨트리고 부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경고의 그 말씀,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죠. 이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나 이 경고가 막 질투의 발로 막 나만 믿어, 나만 섬겨,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막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어기면 막 벌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폭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양식과 물은 우리 인생이고 생명이잖아요. 우리 인생과 생명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병을 치유하듯 회복시키시게 하시고,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대가 끊어지거나 삶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는 삶이 하나님 은혜에서 풍성히 채워지고 그 연수를 다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축복의 본심이 하나님의 이 경고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당신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막 승리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막 박수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자수성가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수성가, 하나님이 세워서 축복된 인생, 신수성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담대히 선포해요.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수성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신수성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수성가 하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요 신수성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 축복하신 자녀,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사업, 하나님 축복 우리 교회, 신수로 성가되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시는 신수성가의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축복이라는 것을 신앙인 참 아직 어렸을 때도, 잘 모를 때도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아들이어서도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가정 예배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그런데 그 가사가 참 좋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 그 찬송가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예요. 참 많이 불러서 지금도 좋아요.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1절만 우리 모두 함께 불러보기 원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되어서 주님의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 너무 많아 때때로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소리와 어떤 것보다 주께 주신 말씀과 믿음에 집중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수성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